한국 속담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벼는 처음에는 이제 그 꼿꼿이 이제 고개를 들고 서 있는데 알맹이가 꽉 차면 꽉 찰수록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뭔가 이제 성공을 하거나 속 사람이 이렇게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으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벼는 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까요? 왜 고개를 숙인다라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로 벼가 겸손해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알곡의 질량이 무거워집니다. 질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무거운 나달 탓에 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 가운데 이 만유 인력,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세계에는 신유은력의 법칙,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거 한자를 좀 넣고 싶었는데 사용하는 이 그 프로그램이 한자를 넣을 수 없어서 못 넣었는데, 신유은력, 그러니까 신이 이제 신자할 때 신자, 유가 이제 있을 유자, 은자가 이제 은혜 은자고, 력이 이제 힘력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신유은력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그냥 만들어본 단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든 단어입니다. 만유인력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벼가 익을수록 알곡의 질량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그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처럼, 이 신유은력의 법칙, 이것은 성도가 믿음이 영글어 갈수록 이 성도의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질량이 무거워지고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그런 법칙입니다. 신유은력의 법칙은 또 어떻게 하냐면 성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중력이 서로 힘이 있는 것들이 끌어당기듯이 신유은력의 법칙은 성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유은력의 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써 그 법칙을 거슬러서 고개를 뻣뻣이 드는데 사력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한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합니다. 벼를 수확하는 시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언제죠? 가을입니다. 이 시기에 벼가 만약에 자신의 그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나달을 바람 때문에 다 날려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벼는 고개를 숙임으로 자신의 나달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법칙도 신비롭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으로 끝나고 그냥 예수님이 패배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불어오는 많은 바람 앞에서, 거센 바람 앞에서 나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목을 꼿꼿이 들고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이라는 나달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달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지당한 말이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또 쉽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성공한 위치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할수록 겸손해진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간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 자존심 때문에 내 안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이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새삼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이상한 옷을 입고 참 이상한 음식을 먹는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전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방의 사람들이 요단강 부근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는 분명히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가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가 먹었던 음식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있고 저런 음식을 먹을까라고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말로 수군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사람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얻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세례 요한을 대하는 두 부류,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세례 요한의 긍정적인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긍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 같다. 아니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바른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또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라고 번역을 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한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말씀의 행간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어떤 문맥들, 이 상황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어떤 바람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조급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거의 400여 년 동안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처럼 그들은 메시아를 정말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사람들 마음의 조급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메시아가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가 아니고 정말 무척이나 조급하게 계속해서 기다려왔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바라는 그 자체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는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는 그 바람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진짜 바람, 그들 안에 진짜 또 의도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는 사뭇 다른 그 속사람들의 마음,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현재 자신들이 로마의 권력 가운데서 압제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좀 해방을 얻기를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기 원하는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론 억압과 폭정에서 해방을 누리고자 하는 그 바람 자체도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가 빠져 있고 하나님과 설정되어져야 하는 바른 그 모습이 빠져 있는 채 사람의 바람만 남고 거기에다가 조급함까지 더해졌을 때 사람들은 잘못된 데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요한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각기 제각각 가야 할 길로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그 바람 이면에 있는 우리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을 왜 바라는지에 대한 어떤 바람, 그 이유, 그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또 그것이 이제 막 생겨난 문제일 수도 있고 몇 달 동안 계속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정말 지긋지긋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고 이것들을 또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또한 당연히 전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나가는 것은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은 빠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바람들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조급함까지 더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왜곡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몇 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냥 요술램프의 믿음, 또 자판기식의 그런 믿음으로 전락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바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 있으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 안에 먼저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대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서 또 다른 반응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본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그 나눴을 때 들었던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롯은 그냥 헤롯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냐 하면 그의 동생 가운데에는 이두레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헤롯은 많은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도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이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또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맞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에 불과할 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어떤 책망의 말을 듣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있어서 내 안에서도 사실은 어떤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드는데 자꾸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면 더 듣기 싫고 기분이 좋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한국의 병원에 갔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한국에서 병원 갈 때는 뭐 내과를 가든지 정형외과를 가든지 피부과를 가든지 사실은 예약을 할 것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 조금만 기다리면 다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2차 병원인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을 밟기는 했어야 했지만 개인 병원에 가는 데 있어서는 예약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패밀리 닥터를 거쳐가야 하는 미국의 어떤 의료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좀 참 성가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참 이게 하나 이렇게 병원 가고 진료받고 치료하는데 참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패밀리 닥터가 있어서 참 좋은 것은 패밀리 닥터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계속 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별로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를 아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도 미국 오기 전까지는 더 젊긴 했지만 그 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할 것들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패밀리 닥터가 하라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필요한 정기 검사는 꼭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결과가 좋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검사 결과 좋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서 병이 발견되었는데 그 병 관리였다라는 그 얘기 듣기 싫다고 그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고 박차고 나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더욱더 의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을 조기에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과정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로 몸에 병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또 뭔가 잘못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몸이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한 각자의 경건의 시간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때로는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치료를 받아야 우리의 영이 건강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죄를 사하는 것, 죄라는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유일한 치료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죄라는 병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은 그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부류의 모습이 있고, 때로는 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며 책망으로 다가가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듣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물러서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은 빠져 있고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바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인간의 조급함, 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까지 더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늘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바람들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자체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엔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 병이 심각한 병이면 병일수록 참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병을 진단받는 것은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망의 말,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듣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귀에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의 합당한 회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신유 의력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원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설교 가운데에는 그것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거부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 중에 세례 요한은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서 반영됐던 드라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보시지는 않으셨어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이 넷플릭스에서 소위 말해서 이 초대박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가 이제 TV에 방영되기 전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일 만에 전 세계에서 이 숫자 뭐 가늠도 잘 되지 않는데 1억 1,100만 가구 이상이 이 드라마를 시청을 하면서 뭐 기록을 세워 나가더니 이 넷플릭스라는 이 그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서비스되는 모든 나라에서는 이 드라마가 다 1등을 했고 넷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역대 가장 많은 시청 가구 수를 기록한 컨텐츠라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정말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 그 한류 열풍이 다시 한번 불어닥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옛날에나 했던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하지도 않는 게임인데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이 뭐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영이 돼서 뭐 사람들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도 하고 예전에 저희들이 정말 불량식품으로나 먹었던 달고나 이 뽑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연했던 그 배우들은 정말 무명이었던 사람들도 졸지에 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뭐 인터넷도 없었고 정말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인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의 인기처럼 가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사실은 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문에 소문이 퍼지면서 뭐 예루살렘, 온 유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좀 즐거운 상상을 해봤는데 델라웨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델라웨어 사방에서 우리 영원한 교회에 몰려드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델라웨어 인근에 있는 근처에 뭐 메릴랜드나 뉴저지나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막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도 또 조금 이렇게 목사에게 또 힘도 좀 실어주고 목사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뭐 정말 커져가지고 이 공간이 모자라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세워주면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을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얼마나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가만 보면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는 결국에는 나의 이야기로 계속 이제 시작이 되고 내가 성공한 이야기, 내 자녀가 잘된 이야기, 뭐 내 뭐가 잘된 거 결국에는 나만 남고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죠? 벌써 잊어버리셨네. 엘리사벳이었는데 엘리자벳이 그 아이를 낳은 것도 보면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식을 먹는 세례 요한의 그 삶의 패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세우려고만 하면 나는 이렇게 청빈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신의 그 일에 충실했고 그렇게 그는 사역으로 그의 메시지로 그의 삶으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는 이 학생들, 제자들하고 이 스승들과의 이 관계, 이 관례가 어떠했냐면 학생들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어떤 일종의 뭐 등록금처럼 어떤 그 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학생들은 스승을 위해서 아주 하찮고 천박한 일들까지 모든 것을 다 스승을 위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대한 스승은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학생들이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스승을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는 않았습니다. 스승이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스승을 위해서 학생들이 해주지만 그 일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정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 세례 요한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가 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그 존귀, 그 경배와 가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도 세례 요한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지도를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종 노릇을 할 자격조차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 노릇을 할 자격조차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끼어있는 성도들은 신유 은력의 법칙,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능력, 그 힘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노예가 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크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끌어가고 또 끌어가고 하나님께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단지 여러분들의 겉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가리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 사람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 저 사람이 바라고 있는 무엇,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면 거기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특권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와 섬김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당연히 감사의 고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의 세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세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핵심 사역이 바로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고 우리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세례가 이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사역 가운데 핵심으로 삼고 있는 그 세례조차도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의 세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의 내면의 정죄함, 사람들의 내면의 어떤 죄사함을 겉으로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세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누구도 행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덴을 받은 목사라든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누구도 사람도 다 행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세례는 목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물을 끼얹으며 베푸는 세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면의 정죄함, 이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겉으로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요단강 물로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그의 앞에 나와 있는 신자에게 물로 씻는 것을 상징하면서 신자의 머리 위에 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리고 목사가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속사람의 진정한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끔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실체적으로 정말 주변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누고 또 베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오대를 받은 사람들은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많은 것들을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를 비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두 단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 베푸는 어떤 세례의 모습처럼 그런 물로 베푸는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두 단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를 그래서 특정하게 방언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언은 성령의 무엇입니까?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성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성례인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를 우리는 방언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은사이고 세례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성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물로 세례를 주므로 성도의 내면의 정죄함을 겉으로 나타내면서 많은 이 교회의 증인들 앞에서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때에
세례를 받는 자의 이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목사가 할 수 없고 이 집례자가 할 수 없는, 세례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할 수 없는 그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불로 임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내면을 끊임없이 바꾸시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바꿔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람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만만하게 보고 섣불리 건드렸다가 큰 코를 다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람 정도면 내가 그냥 뭐 이길 수 있겠다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잘못 건드렸다가 완전히 크게 데인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진짜다 싶으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짜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람은 바짝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를 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에서 자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정말 지켜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감히 예수님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유 은력의 법칙이라는 신앙의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어떤 삶의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잠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 덮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제가 우리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진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다 덮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궁극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릴 때 신유 은력,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자연의 법칙처럼, 그것을 뭐 굳이 말해서가 아니고 만유인력 같이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하며 또 모든 삶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영원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